찬송가 183장 찬송으로 183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해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잠깐 요 앞에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교회 문에 들어오는 그 몇 초 안 되는 시간에 아주 그냥 등이 흠뻑 젖어 버렸어요. 비가 아주 몰아치고 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잠깐에도 우리 몸이 젖어 버리는데 어떤 큰 바람, 큰 비, 이 영향을 다 받게 되죠. 오늘도 이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대단하신데요. 그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떤 시대가 큰 비가 오는 시기에는 사람들이 다 물이 튀기 마련인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절 또 그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어떤 경향을 제가 관찰하냐면 정말 은혜 안 받을 것 같은 사람도 그런 시대 혹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옆에 있다가 흠뻑 맞아버리는 또 그런가 하면은 영적으로 참 척박하고 뭔가 은혜로운 것을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혹은 공동체의 어떤 그런 시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때에는 정말 저런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은혜 받아?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통스럽게 몸부림을 쳐도 그 마음이, 그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때때로 관찰하게 됩니다. 아하스 왕의 시대에는 정말 그 은혜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이 어떻게 왕으로서 그 시대를 더욱 메마르게 만들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열왕기하에 계속 엘리야와 엘리사를 중심으로 열왕기 상하 이렇게 쭉 오면서 그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도 정말 뭔가 영적인 가뭄이 기근이 온 것 같은 재난이 온 것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몸부림치는 한 사람 한 무리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어떻게 생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가 이런 것들을 봤다면
이렇게 왕들의 기록들을 쭉 이제 따라가다 보면 특별히 이제 열왕기상 하는 왕들의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아니, 왕들에게 초점 맞추고 있지 그 선지자들, 그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에는 이렇게 많은 기록들을, 엘리야와 엘리사를 제외하고 많은 기록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아하스 왕의 시절,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런 시절이죠. 정말 답답한 일들이 많았던 그 시기에 이 왕에 대한 기록을 짧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의 이 시절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면 다른 왕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악한 왕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지 않게 살았다. 하나님 보실 때 의롭지가 않았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끔찍한 일, 성경 안에서도 몇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러한 일들의 문을 연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상식이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한 이후로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서 이렇게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아니죠, 제사로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시대가 이미 기울어 가는 거죠. 상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을 보죠. 예를 들어 예전에 30년, 40년 이런 전에 때때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들이 혼낸다고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혹은 속옷만 입혀서 문 밖으로 쫓아내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도 알고 하는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요. 예. 경찰에 신고당하고 잡혀가는데 그 당시는 어때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어도 되는 것처럼 여겼죠. 그렇게 서로 얘기들을 해보면 그 당시의 얘기를 수십 년 전의 얘기를 하면 지금의 기준으로 하면 다 학대인 거예요. 학대. 그죠? 그렇게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기준이 낮았던 시대인 겁니다. 뭐 지금이라고 해서 더 높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법으로 처벌될 만한 일인데 그 당시에는 부모가 마치 자녀의 주인인 양 마음대로 해도 훈육이라는 혼낸다는 그런 미명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한 시대의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기준들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일종의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자유와 방종 이런 것들이 기준이 한참 낮아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어떤 특정한 기준들이 낮아진다고 할 때 아하스 왕의 시대는 정말 영적인 기준들이 한없이 낮아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아하스 왕을 묘사할 때 아하스 왕이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선택이 우리의 무의식을 드러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도 미처 모르는 혹은 인정하고 싶지 않던 내 숨겨진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때에 우리가 누구 앞에 엎드리느냐가 바로 우리의 신입니다. 나의 구세주가 누구인지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구세주입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여러 위기들을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 당장 비가 쏟아져도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또 이 폭우 때문에, 이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산샤댐이 무너진다, 비가 많이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가 깊이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식구들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친구 중에 가까운 사람이 중국의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이렇게 쏟아지지 않고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싶죠. 하지만 당장 내가 사는 이 지역에 그 폭우가 오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홍수, 비가 많이 와서 당장 우리 집이 침수가 되지 않아도 마음이 다르죠. 이런 것처럼 재난은 멀리 있을 때는 그저 뉴스에 나오는 소식일 뿐이지만 그게 내 눈앞에 벌어지기 시작할 때 그게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 않는 그 재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곳곳에 늘상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피한다고 피해지지가 않아요. 어떤 지역에, 안전한 지역에 사는 것이 이제는 없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우리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나는 누구 앞에, 어디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지난 몇 달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가, 인생의 힘든 여러 시기들에 내가 어느 앞에 엎드렸는가가 내 인생을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아하스의 구세주는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고대 근동을 최초로 통일했던 나라입니다. 정말 막강한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를 정말 휩쓸고 다녔죠. 그런데 특별히 디글랏빌레셀은 그 이전의 아수르 왕들과는 달리 그 전에 아수르 왕은 그저 조공을 걷기 위해서 뭔가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침공을 했다면 이 디글랏빌레셀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속국을 만들고, 그리고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해서 지중해 무역을 하거나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들을 괴롭혔습니다. 더 많이 괴롭히는 와중에 그 당시에는 반아수르 진영이 연합군이 결성이 돼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였죠. 두 왕들이 이제 아수르의 괴롭힘을 당하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반기를 든 건데, 아하스 왕은 정반대로 아수르에게 줄 서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생존의 게임입니다. 내가 어디 줄 서야 나한테 유리하지? 내가 누구 곁에 붙어야 하지? 직장 생활을 해도 어떤 라인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뭔가 힘이 있는 지역이나 마을에서도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과 친하면 어려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돼요. 혹은 공경에 처하지 않아요. 공경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게 나에게 유리한가를 생각해서 그쪽에 서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노력들이 있는데, 아하스는 그런 노력으로 아수르의 곁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 옆에 붙어 있는 이 아하스 왕을 못마땅하게 여긴 르신과 베가 왕이 이제 둘러싸고 치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 아하스가 자신의 그 위기의 순간에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렇게 쫓아오는 이 시기에 이제 엎드리는 곳이 바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었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봉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제가 차를 가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접촉사고를 이렇게 차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이렇게 차를 우회전 틀었는데 거기에 다른 차가 멈춰 있었던 거예요. 툭 쳤는데 그때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사고가 났니? 사고가 났네. 그렇게 전화를 하니까 아내가 빨리 뭐해요? 보험사에 전화를 하지 않고. 그래서 열심히 전화번호 뒤져서 보험사 연락을 해서 직원이 와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를 이제 몰고 탁 집으로, 그러니까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난 하나님 모든 상황이 해결된 뒤에 찾는구나. 맨 처음에 차가 툭 갔을 때 아이고 하나님 이게 아니고 보험사 직원이 다 해결해주고 다 책임지기로 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하는 걸 보고 지금 내가 이 자동차 사고 앞에서 하나님을 맨 마지막에 찾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신뢰하고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듯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그렇거든요. 우리 습관적인 기도가 그래요. 혹은 우리 집에 있는 그 액자가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제 방문을 딱 열면 보이는 거실 벽에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딱 걸어 놓으셨거든요. 참 후에 볼 때는 도움이 됐다. 기억하는데 도움이 됐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 의미를 알고 받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는 목자시니 익숙해질 따름이지 그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익숙한 구절들을 읊어댈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위기의 순간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제 아하스 왕은 그렇게 줄을 섰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구원자에게는 구원자 대접을 해줘야죠. 디글랏빌레셀을 구원자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궁 곳간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을 다 열어가지고 귀금속들을 다 예물로 보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그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곳간을 털어서 자신의 구원자에게 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은 어떻게 돼요? 구원자 역할을 톡톡하게 합니다.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가를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수르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죠. 안 그래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관심이 많은데 그 지역에서 자신을 반하는 왕들의 무리가 있다는 것도 아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자기한테 줄쓴 자기의 부하, 나는 당신의 부하예요. 당신 아들이에요. 신하예요. 그런데 당신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복당하는데 어떻게 좀 와서 좀 도와주셔야죠. 당연히 와서 도와주고 아주 정벌을 합니다. 그렇게 줄을 확실하게 서서 그 자신의 구원자의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이게 자신의 구원자에게
줄을 서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뭘 못했어요? 산당을 없애는 걸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예 악한 왕들은 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는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였고, 그리고 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물론 우상을 섬기기도 했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산당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 멋대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관한 신앙, 그 우상으로 둘러싸인 그 세속의 문화가 종교 안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믿음의 체계와 구조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구조조정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모습을 봐요. 아하스 왕이 자신의 생존 문제를 놓고 자신의 구세주가 디글랏빌레셀이라고 선택을 하고 그것을 맛보고, 야, 확실히 구세주가 맞네. 나를 구원할 건 아수르 왕뿐이야. 라고 딱 경험적으로 확신을 얻었어요. 그의 종교에 대한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자신이 명목상으로 섬기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것이 명목일 때 그 믿음이 자신의 구세주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엎드리는 신에게 맞게 최적화되는 신앙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 가정과 교회를 말하죠. 그 가정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집으로 보이지만 실제 한 사람, 두 사람 대학 입시 앞에, 혹은 돈 문제 앞에, 뭐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엉뚱한 다른 구세주를 찾기 시작할 때 그 온 집안의 구조와 가치 체계들이 그걸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됩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가족들이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알아요. 우리 집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집인지 액자만 걸어놓은 집인지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그 모든 세속의 가치관들이 집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존경을 받고 뭔가 좀 더 중지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뭔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세상의 질문들을, 도전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농경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알 신앙까지도 함께 받아들였던 것들을 아시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그게 달했죠. 아합 왕의 시대에. 그래서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바알 신을 섬기는 일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카운터 펀치가 바로 가뭄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과 같은 시대, 자본주의, 냉정한 자본주의가 있는 이런 시대에, 돈 앞에 엎드리는 이 시대에 불황이라고 말하면, 코로나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는 이 상황이 그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는 아무데나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아무데나 엎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돈 나올 구석이 있으면 어떻게든 거기에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 가장의 현실이잖아요. 현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물론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뭔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영적인 가치 자체를 타협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 타협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때에 그 위기의 순간들에 우리가 꼭 보아야 되는 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성공이 아닌 거룩을 향한 결단을 할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 대신에 성공은 고사하고 생존을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룩을 향한 결단을 했어요. 도대체 여러분,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요? 아하스 왕도 얘기할 거예요. 이건 생존의 문제였다고. 생존의 문제. 아수르 왕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존의 문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의 삶의 부르심 자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탄한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고난을 향해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안다면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이 그저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속에서 이 재난의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아무데나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은 시대에 아무 것 앞에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무 곳에나 엎드리는 삶을 선택하는 대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요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새로운 대안적인 삶이 무엇인지, 아니 진짜 정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시자고요. 우리는 생존의 문제 앞에서 아무데나 엎드리는 인생입니다. 아무데나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를 건지시려고 참된 구세주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아무데나 엎드리는 인생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지켜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령님께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아무데나 엎드리는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재난 앞에서, 생존의 문제 앞에서 아무데나 무릎 꿇기 시작할 때에 그때의 신앙 공동체는 그것을 중심으로 한 구조 조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은 남아있지만 실제 내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판을 칠 위험과 가능성이 이런 재난의 시대에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상, 온 나라의, 온 세계의 신앙 공동체들이 이런 악한 전철을 쫓아가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재난의 시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디에 줄 서면, 내가 어디에 무릎 꿇으면 하루를 더 살 수 있는지, 한 달을 더 버틸 수 있는지를 너무 뻔하게 보게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생존과 성공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앞에 거룩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수르 왕 앞에서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무릎 꿇었던 이 끔찍한 상황들을 보고 그의 잘못된 믿음이 성전까지 들어와서 성전의 모든 구조를 허물고
또 새롭게 만들었던 아주 타락시켜버렸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 머무르는 그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일에 하나님 빠지지 않도록 이 유혹 앞에 흔들리고 패배하지 않도록 패배했더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고 이런 일들에 신앙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명목을 가지고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재편되고 구조조정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원리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목자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여 부름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마음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지역사회 교회들과 세계의 이 나라의 교회들이 정말 그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세상에 영향받는 대신에 세상에 대답이 되는 그런 공동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향남 지역과 화성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이 코로나와 경제적인 위기와 그리고 이 홍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